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세대,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드디어 성취 몇백 년이 흘려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렐까요? 그렇죠? 얼마나 벅차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이 성취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뭐 하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12 정탐꾼. 민수기에 나오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거기에 인물이 바로 오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못 이깁니다. 현실을 보았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에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부족함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몇 명을 보내죠? 오늘 말씀해 보면 2명을 보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자신과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많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2명을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나와 있어요. 장소. 자, 어떤 장소일까요? 어디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낼까요?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시딤. 여러분 시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딤. 구약에서는 장소, 지명이 상당히 되게 중요합니다. 시딤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머문 곳이 시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음행을 행했어요. 이제 코앞에 두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벅차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서 그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24,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실패의 장소예요. 시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장소 시딤은 아픈 장소였어요. 그런데 시딤에서 지금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무엇이죠? 무너진 곳에서, 내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삶의 영역에서 그곳에서 다시 부르시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회복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마음을 시작했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시딤에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을 봅니다. 2절. 크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2절에 보면 그들이 뭐하죠? 여러분 12 정탐꾼은 발각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스파이거든요. 스파이. 그들은 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명의 믿음으로 내보낸 스파이로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운다는 그 시작으로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발각이 됐어요. 어떨까요? 우린 죽었구나. 그들이 알았어요. 어떤 루트로 그 정탐꾼이 발견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확히 라합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기생 라합의 집,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소리를 이 2 정탐꾼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 애간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 옥상에 숨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라합한테 달려있어요. 이제 라합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지금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느냐 아니면 내어주느냐. 자, 여러분이 라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대린 자매 라합이에요. 스파이를 숨겨둔 걸 발각되면 같이 가족이 몰살돼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고민되죠? 라합이 선택,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발각되면 다 죽어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죠? 4절입니다. 4절. 라합이 어떠한 담대함이 있냐면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기서 라합은 갈등조차 하지 않고 그들을 뭐 하느라 이미 숨긴지라.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라합을 믿었어요. 라합이 상당히 신뢰를 얻었었나 봐요. 대부분 영화를 보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갔거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뒤져야죠. 그런데 라합이 숨겼노라 하면서 그들이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라합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발각되기만 해도 그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왜? 저 같았으면 숨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근데 지금 라합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우리 성도님들이 9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지금 두려워하다 동그라미 쳐서 좋겠습니다. 지금 라합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네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지금 이 라합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 자신의 군대 여리고성 그 왕, 그 군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10절부터 보면 나는 이미 속히 들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들은 거예요. 라합이.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라합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멘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우연일까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야훼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인들만 썼던 단어예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라합은요. 그런데 지금 라합이 뭐라고 해요? 야훼는 유일하신 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다 알죠?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에 가득한 여리고, 거기서도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죄악을 많이 지은 이 기생이 지금 야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다 따라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동사는 무엇이냐?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줄 것 같아, 주겠지가 아니라 이미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완료됐어요.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정탐꾼이 놀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놀랬을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이미 싸우지도 않았던 그냥 정탐하러 갔는데 이미 이 땅을 하나님 너희가 주셨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확신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을 여호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목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홍해를 가른 땅을,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물을 마시는 것을 목도했어요.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다 알죠?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맛본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라합,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소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었겠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 회개했을 거예요. 자신의 죄악들, 이 지긋지긋한 여리고성, 이 지긋지긋한 내 죄의 생활을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뒤에 보면 라합만 구원받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하나님, 이 죄악된 이 땅이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데 나와 내 가정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의 그 신앙, 라합의 확신,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그 여인이, 한낱 하찮은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였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라합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쌓여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음은 내 의지, 내 기도, 노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근데 그 들려짐이 우리 안에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그것을 듣기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라합은 무엇을 두려워했죠? 점탕꾼이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한다는 그들, 그 병사들, 여리고의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요동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지 않고 주저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문제와 상황들, 내 연약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라합처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두려워할 자, 마땅히 내가 두려워할 자, 권세를 가진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합은 이미 완료한 동사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 땅을 내가 안다. 하나님 주실 거야.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최단임 전사님하고 어느 권사님을 신방을 갔거든요. 그 권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외동 아들이셨어요. 외동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미국의 큰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천빙을 넣었는데 38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국내 목회도 힘들지만 위민 목회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근데 38번째 꼴찌로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들님이 그 천빙 건설을 난 아드님이 그 엄마 권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안 될 것 같아. 되게, 왜냐면 쟁쟁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니야, 너는 땡땡의 교회 이미 담임 목사야. 할렐루야. 감동을 안 하시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뭐라세요? 이미 너는 이름교회 담임 목사니까 걱정하지 마.
이미 이 권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라합처럼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진짜 한 3개월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가 되셔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제가 요즘 교회 올 때마다 옆에 건물에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 어떤 현수막으로 있는 줄 아세요? 임대 35평. 제가 저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저기는 중고등부 예배당.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여기 전사님 또 예배 하시네요. 저는 올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바로 옆 건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여기 요양원 나가기 전에 요양원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딱 그 35평이면 딱 이 정도 돼요. 이 지금 예배당 요 본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위아래가 비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따라합니다. 교육관. 이름교회 교육관.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임대가 제가 여기 9월 달에 왔거든요. 이 임대를. 근데 그때부터 부처했었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름교회 주시려고 저는 이미 라합처럼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기는 우리 중고등부 교육관입니다. 성도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응답될 때 먼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요? 할렐루야. 돈은 없어요. 근데 뭔 있죠? 믿음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노예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임원 목사님들 보면서 참 목회를 잘한다는 표현이 뭐 성도가 많아져 그걸 떠나서 목회를 믿음대로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뭐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커요. 달라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현실이 그렇고요. 현실 그렇죠. 어렵죠. 우리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을 마치 가난한,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전에 기도했던 건 참 믿음 없는 기도였구나. 그게 간이 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오실 때마다 임대 현수막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서 빨리 하나님 저곳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뛰노는 이 교육관들이 올해 안에 할렐루야 올해 안에 교육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라합이 그 믿음을 있었어요.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건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교회를 선택하신 것 같죠? 많은 고민 가운데 이곳을 선택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름교회에 보내셨고 앞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요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숨겼잖아요. 근데 숨긴 이유가 있어요. 참 라합이 지혜로워요. 숨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선대하였은즉 이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다 알죠.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에요. 그 헤세드를 지금 정확히 알았어요. 은혜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에게도 은혜를 다오. 이 집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13절 볼게요. 13절 우리 성도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려. 참
라이스의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즉 은혜를 다오. 지금 라합이 무엇을 구하고 있죠? 헤세드, 은혜. 이 이방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그 가정의 축복이 임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붉은 줄을 매달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집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붉은 줄을 내려놓은 이 라합 집만 구원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출애굽기. 문설주 아세요? 그렇죠? 아시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네. 출애굽기 패스오버 아시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데 양쪽에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게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의 가장 악하였던 그 땅에 기생이었던 라합에 지금 복음이 들어와 6월주의 문설주처럼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라합이 어떠한 은혜를 입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볼게요. 라합이 얼마나 큰 복을 받냐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이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자, 라합과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라합과 살몬.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다 아는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 낳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누가 기록된 거예요? 라합이 기록된 거예요. 기생이었던 라합,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라합,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라합.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 같죠? 어떤 친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난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갔어요. 아니에요.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가치가 없기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찾아가셨어요. 라합이 그걸 알았어요. 은혜.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라합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은혜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복음, 이 은혜,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집 가운데서 그 2명의 정탐꾼이 뭐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명인데 수많은 집 가운데 어느 집을 찾아갔어요? 왜 하필 라합의 집에 갔냐고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라합의 마음을 아셨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돌이키고 싶은 마음, 기생이었어요. 돌이키고 싶었어요. 이 삶을,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싶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다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뒤에 라합의 스토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가장 울었던 사람이 있다면 라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자신이 봐도 너무 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자신이 봐도 이 복음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였는데 아마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라합을 통해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합에게 찾아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구원받은 것이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난전 목사님이 학부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0대, 너무 어리죠. 저도 25살, 거기 제 동기들은 20살, 너무 어린애잖아요. 근데 그 까마득한 후배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그만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70년 은퇴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눈에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는 순간 여러분은 강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저도 그 25세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역을 점점 해가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에 젖어서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때, 십자가만 봐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일어나 성찬식을 해도 포도주를 못 마셨어요. 첫 성찬식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걸 못 마시겠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마셔. 그런데 어느덧 사역자가 내가 벌컥벌컥 마시는 저의 연약함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김난전 목사님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때는 정년이 아니라 내 눈에서 구원의 감격이, 눈물이 사라지는 그때,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사라지는 그때가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눈을 잘 보세요. 앞으로 눈물이 메마른지 안 메마른지 여러분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구원을, 값비싼 구원을 값싼 은혜처럼 떠오를 때가 있어.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라합이 평생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 정탐꾼을 하나님의 천사로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이 몸을 저 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케 하셨구나. 평생을 그 구원의 감격에 벅차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다시금 은혜로 찾아오셨던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시작.